예,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성례를 하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 어른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른들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른들만 요동하지 않으시고 시선을 제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른들만. 자, 뒤에서 벌써 울고 아까도 막 이랬죠? 애가 우네, 누가 울어?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만 시선과 마음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되시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음대로 합니다. 아이들 마음대로 해요. 근데 그 마음대로 하면서도 보고 배웁니다. 어른들을요. 그러니까 너 왜 예배 시간에 딴청 피우고 딴짓하고 딴 데 봐 안 하셔도 돼요. 엄마 아버지가 옆에 앉혀놓고 집중하시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어른들만 미동치 않으시면 됩니다. 옆에서 전쟁이 터지고 울고 불고 쓰러져도 그냥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약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자, 신명기는 누가 쓴 책일까요? 예, 우리 누가 쓴 책일까요? 저기 서 있는 저기 이름이 뭘까요? 제가 이름을 다 못 외워갖고 우리 아이들까지. 분홍색 잠바. 예, 신명기는 누가 쓴 책이죠? 모세가 쓴 책입니다. 그럼 모세가 언제 썼을까요? 이 책을?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설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셨지요. 그리고 그 민족이 무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방황을 마무리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과거의 죄악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하였던 많은 죄악에 대한 책망과 반성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하나는 동시에 이제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새 세대를 향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권면과 경고가 함께 나타나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는 참 재밌습니다. 이 책을 보면 과거 세대의 잘못, 과거 세대의 죄, 그거에 대한 반성, 그것을 통한 반면 교사의 내용이 나타나고, 더하여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도 함께 이 책 안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그저 가나안을 눈앞에 뒀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죠. 더하여 교회와 가정이 이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른의 자세, 어른의 준비, 부모의 준비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신명기야말로 교회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위한 최고의 지침서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성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66권을 다 봐야 하지만 특별히 잠언과 이 신명기는 우리가 자녀 교육과 또 후세대 교육을 위해서는 늘 봐야 하고 그 내용을 살펴야 하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신명기 7장에서는 이 모세가 가나안 정착 생활을 이제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영적 위기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이 땅 너희들에게 줄게.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장밋빛 미래가 아닌 것입니다. 성공이 보장되고 평화와 만족이 보장된 그 성공의 길, 평안의 길, 안락의 길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은 위기였습니다. 위험이었고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들 앞에 놓여진 인생은 위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가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다. 그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이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례받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장밋빛 인생의 길을 여러분 가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 옆에 여러분 데리고 계신 우리 아이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걱정이 앞서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이 아이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일까? 여러분, 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을까요?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교육, 양육, 키워서 이 아이들이 장가갈 때까지 도와줘야 될 그 경제력, 그 경제적인 부담을 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20, 30대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은 것만큼 지금 20, 30대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줄 만한 능력과 실력이 없어요. 그만큼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일들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녀야 될 학교, 이 아이들이 커서 공부해야 될 그 내용들, 직장 생활, 이 아이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예수 믿었으면 그냥 시험만 치면 1등하고 시험만 치면 그냥 합격하고 때 되면 다 그냥 알아서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 앞에 놓여져 있는 길도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믿음으로 태어났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만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겪게 될 가나안의 현실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주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는 방식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 살던 민족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땅을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 놓으셔놓고는 하나님께서는 다 이겨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게 하십니다. 전쟁을 치루어 그 땅을 취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취하게 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가 있기 직전과 같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미워하였고 온갖 잔인함과 무자비함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으며 도덕적 타락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의 권위로 죄를 지은, 정말로 많은 죄를 지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엄격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범죄하게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지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범죄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여서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신 것은 바로 죄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가나안이 그 큰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도 죄 짓지 않기를, 야, 우리가 범죄하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벌을 받겠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 자매, 형제를 키우시면 어떠세요? 그런 거 보시지 않으십니까? 한 명이 잘못해서 혼이 나면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잘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막 잘합니다. 한 명이 혼나면 갑자기 하나는 막 잘해요. 왜요? 나는 안 맞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야, 가나안이 범죄하여 저렇게 혼이 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범죄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 교훈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교훈을 받았을까요? 성경 역사 쭉 살펴보면 참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좀 더 많은 의미, 많은 성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수가 많고 힘이 센 나라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7족속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또 그 전쟁을 치르면서 무기와 전쟁 기술이 매우 발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역과 산업을 통하여서 그들은 많은 부를 쌓은 나라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의 7개 족속, 이 7나라는 가난하고 힘이 약한 나라가 아니라 아주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지요. 그들은 부유하고 강력하나 죄악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부유하고 힘이 있고 무기가 많고 강력했으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에 그들은 칭찬받지 못하였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많이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의 7족속들과 비교했을 때에 너무나도 초라한 세력들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뭐라고요? 모든 민족 중에 어떻습니까? 가장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만 적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사람 수도 적었고 그들은 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몇 년간 방황을 했죠? 아이들아, 몇 년간 방황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그렇지, 40년. 고맙다, 아이들아. 40년을 방황했습니다. 무려 40년을 방황했어요. 그럼 여러분, 40년간 민족들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들은 조직된 나라와 군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40년 동안 한 곳에 정착을 못하니까 산업을 일으킬 수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들의 부를 이룩할 수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기 전에는 그들이 어떤 상태였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40년간 방황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를 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승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기적이었지 그들의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 뜻대로 살고자 할 때는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나안 7 족속과 비교해 보면은 이건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7대1이 아니에요. 7대1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경제력, 그들의 무력, 그들의 힘, 그들의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7 족속 때 이스라엘 7대1의 싸움이 아니라 70대1, 700대1, 7000대1의 싸움을 지금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매우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6절 말씀에 보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으며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7 족속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막에서 방황하는 그냥 작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하고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치요, 영광이요, 능력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보다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귀하고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능력은, 그들의 정체성은 부와 무기에 있지 않고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정체성, 이스라엘이 지녔던 이 정체성은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인가요? 무엇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주며 무엇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영광스럽게 하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공격을 이기게 하는 그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너는 이것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 우리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지녀야 될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지금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가나안 족속 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혹시 우리가 가나안 족속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민족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산식적이었어요. 그들은 안락한 생활과 부유함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덤벼오는 사람들 향하여서 전쟁을 했고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업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살다 보니 즐기기 위해서 문화를 그들은 즐긴 것입니다. 필요하니까 한 것이고
하다 보니 그들의 삶을 채워간 것이며 그들의 삶을 채워가다 보니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삶의 목적이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추구했던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오늘 우리도 다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먹고 살려면 우리에게도 돈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안락하길 원하고, 되도록이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모두가 다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딱 하나 안 가진 겁니다. 뭘 안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안 가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이에요.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인류 모두가 소원하는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죄 가운데 몰락하였으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로마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 이제 가나안 족속 몰아내라, 그들을 끊어내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을 제거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요.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어떤 유익도 바라지 말고 어떤 유익도 그들에게 얻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소원하지 말고, 그들의 유익을 바라지 말고 그들에게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하여도 그들이 죄라면 그들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뭘까요? 이 명령은 죄가 주는 유익을 포기하고 거룩이 주는 손해를 택하라라는 하나님의 엄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포기하라고요? 죄가 주는 유익을 포기하고 거룩이 주는 손해를 택하라는 하나님의 엄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후세대에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주는 유익이 작으면 쉽게 포기하겠죠. 그런데 죄가 주는 유익이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이 작으면 쉽게 우리가 저버리겠지만 세상이 주는 유익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거룩을 택했을 때 우리가 입게 될 손해가 작은 거라면 기꺼이 선택하겠지만 우리가 거룩과 경건과 하나님을 택했을 때 우리가 당하게 될 손해가 여러분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해야 될 이 전쟁은 지금 그들이 보기에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7 족속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7 족속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때에도 이 전쟁은 승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산이 없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려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포기해야 할 것은 결코 그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 먹고 살려면 뭘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죠. 그럼 종자는 어디서 얻겠습니까? 여러분, 쌀은 그냥 납니까?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 씨를 누가 갖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계가 있어야 돼요. 농기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다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 땅에서 먹고 살려면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거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싸워야 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계산으로 볼 때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에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살 것이라고, 그들이 풍요를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대를 열어야 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을 해야 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놓여져 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명령,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명령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설교가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안 계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니, 목사님은 교회에만 있으니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거는 좋은 믿음의 말이지요. 세상은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뭐죠? 요즘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이 시대의 목적입니다. 그냥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자녀 교육의 목적. 저도 지금 애 키우지 않습니까? 뭐라고 공부시키죠? 내가 나 잘 되라고 너 공부하라고 하니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하지, 그러지 않으시나요? 그 레파토리는 30년 전 저희 부모님이 제게 하셨던 거나 지금 제가 저희 애들한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네가 공부해서 네가 잘 되면 네가 잘 먹고 잘 살지 내가 잘 사냐?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아이들을 키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만족과 유익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목적도 만족과 유익과 풍요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마저도 더 많은 만족과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예수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떤 덕을 볼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시대에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도대체 이런 시대에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익을 포기해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심지어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택하라는 이 말씀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세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만났던 가나안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강력합니다. 훨씬 더 강력해요. 가나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을 이길만 했으니까 들어간 거지 라고 이렇게 넘어가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애들 어떻게 세상 속으로 보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제 첫 기억이,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선교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선교원 처음 갈 때에 저랑 같이 갔어요. 선교원이 제가 일하던 사무실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방 메고 선교원으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제가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아, 저 녀석이 벌써 가방 메고 혼자 저기 공부하러 가는구나. 눈물이 또르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비교할 수 없는 그 세상으로, 그 고난으로, 그 시험으로 이제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아이들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해야 할까요? 포기할까요, 여러분? 포기하면 제일 쉽겠죠. 포기하면 제일 쉽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쉬워요. 야, 교회 가지 마. 야, 성경 읽지 마. 야, 기도하지 마. 무슨 교회를 가. 그냥 공부해. 학원 가. 그러면 됩니다.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야, 그건 몰라도 돼. 너는 그냥 공부만 하면 돼. 너는 그냥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지만 고민하면 돼.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편해요. 그런데 또 우리 신앙 양심이 그건 어렵잖아요. 그건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교회와 학교와 가정을 쪼개버리죠. 그래, 교회 가면 믿음으로 살고, 집에서는 집의 원리로 살고, 세상에 가면 세상의 원리로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쪼개버리면 편합니다.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아니고,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도 아니고, 그것은 능력이 있는 삶도 아니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삶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나안 민족들의 삶이요, 그것은 망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더욱더 강력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더욱더 강력해진다면 우리는 더욱더 견고히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다른 거 하라고 기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기도 주셨습니다. 세상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공격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세상도 학교도 가정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나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속이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9절에 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애굽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권면과 약속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규범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9절 말씀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몇 대에 이르기까지요? 1000대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1000대에 이르는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약속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00대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1000대. 이 1000과 대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00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이 복이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냥 이 땅에서 잠시 누리다 사라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며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라는 말이 중요해요. 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거 물어보셨죠. 어른들이 자네 본관이 어디인가 이런 말씀 물어보셨어요. 그런 거 여러분 물어보시나요? 그러면은 저는 전주 이가 밀성공파입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자네 몇 대손인가? 이러면 저는 47대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대가 바로 그 대예요. 여러분, 이 대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대는 가족을 이야기해요. 가족의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그 아들로, 손자에게로 이어지는 그 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0대에 이르기까지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1000대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복은, 이 은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 1000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누리는 영원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의 기쁨,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는 그 감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쓰러뜨릴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의 능력과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은혜의 통로요,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대의 약속을 주시는, 1000대의 복을 주시는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은혜의 현장이며,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가정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가정입니다. 참으로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비교해 보면 수도 적고 힘도 없고 보잘것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모든 민족들을 이겼고,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그 이스라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너무 제가 어린이 여러분들을 소외시켰죠? 오늘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어떤가요? 진짜? 이야, 부럽네요. 누구 집인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화목하신가요? 즐거움과 기쁨이 막 넘쳐나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그런 가정을 살고 계시고, 막 가족 간의 사랑이 막 너무 막 넘쳐나서 막 없으면 안 보면 너무 슬프고, 아침에 헤어질 때 눈물로 헤어지고,
저녁에 만날 때 눈물과 감격과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이십니까? 우리 제가 지금 탁 뭐라고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실명을 제가 밝히기 어려운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그러시답니다. 가정에 퇴근하고 들어가시면은 온 가족이 탁 서서 막 환영을 한대요, 손을 흔들면서. 그래서 그게 그 가정의 약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제가 그거 듣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이런 가족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전 집에 가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들 퇴근하고 집에 가시면 가족이 반겨줍니까? 강아지만 나와서 반기진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 어떠십니까? 화목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경건하고 믿음이 넘치고 늘 찬송이 가득한 그런 가정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쭉 지내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한 교회에 한두 가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막 터지고요, 애들은 말 안 듣고요, 엄마 아빠는 짜증나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잔소리하고요, 매들고요, 애들 싸우고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겉보기에 그렇게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을 영광 가운데 이끄셨듯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애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왜 우리 집은 맨날 일어나, 그런 소리가 나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가족을 붙들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의 도구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이 붙들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 가족이 붙들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천대의 복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놓고 볼까요? 약 40여 년 전에 천대의 복이 강변교회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복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대에 끝내버릴까요? 우리 대에 포기해버릴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천대까지 이 복이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대의 복을 누려야 하고 우리 교회가 천대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 이 천대의 복이, 천대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천대의 복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됩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모든 가족이 죄를 끊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를 위해 서로 격려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얘들아 이제 거의 끝나가, 조금만 버텨.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뭐 하라고? 부모님을? 그렇지. 부모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함을 배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렇지. 한 명만 대답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 순종하세요. 그럼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이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실 때에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인내하실 때에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내를 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매를 드실 때에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최초의
성경 교사입니다. 그 부모의 사역을, 최초의 성경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빠만, 엄마만 경건한 게 아니라, 자녀만 경건한 게 아니라 아빠, 엄마와 자녀와 손주들이 함께 이 경건에 애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와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아이들 설교 안 듣습니다. 지금 위에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죠? 1층은 평안한 겁니다. 2층은 난리입니다. 지금 2층은요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저기 막 손 흔들고 있고요, 여기 막 뛰어다니고 있고 나가고요, 뭐 아주 지금 제가 이게 시선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 눈이. 그래도 애들이랑 같이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애들한테 예배를 가르치겠습니까? 야, 너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 이렇게 예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애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돌아다니고 막 뒤집어 엎고 물을 쏟고 난리를 쳐도 그에 붙잡고 손잡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첫 번째 예배의 배움입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천대의 복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대의 은혜가, 천대의 복이 시작됐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그 복을 계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강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이 천대의 은혜, 약속하신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우리 후세대들에게 전하는, 계승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강변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